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10계명의 말씀을 흔히 호렙산, 다시 말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이라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모세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언제 10계명을 주셨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3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삶에서 막 벗어난 때, 애굽에서 건져내신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또다시 그 10계명의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다시 말하면 40년이 지난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처음 선포했던 시내산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5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이 그때 거기에 국한된 과거의 일시적인 율법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항구적이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직후에 주셨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 거듭해서 확인시켜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언약의 말씀으로서 주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달해야 할 약속의 땅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걸어가야 할 여정이 있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0계명, 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 노예 생활에서 익숙해졌던 사고방식,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에 걸맞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고방식, 생활 습관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길러야 한다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10계명의 말씀을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꼬박 2달, 이제 석 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사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건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닷길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얼마나 애굽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그 노예 근성과 생활 습관에 쩔어 있는가를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전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의 원망의 말이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기 전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까지 해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늘어놓으며 몸에 배인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 옛 세상의 옷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묻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익숙했던 원망과 불평의 말,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생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에 걸맞는 말과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길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계명 하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그것 자체로 불편해하고 자신의 활동을 올가매는 굴레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스타일이 무너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삶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의 생활 양식을 창조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써 삶의 방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은 진정으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 순종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돕는 라다의 삶을 살아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 사는 모습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남도 잘 살 수 있는, 남도 잘 살도록 돕는 라다의 사명을 우리가 성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군대에 지휘관이 있는데 지휘관이 흔들려 버리면
군사들은 싸움도 하기 전에 사기가 꺾여서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특권과 명예로운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로서 생명의 복을 나누어 주도록 역사하는 삶, 이런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언약의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라 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죠. 거룩한 민족으로 사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택과 구원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면은 115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에 더욱 익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전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상투어들이 이제는 생생하게 다가오고 실감하는 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그 길을 다짐하고 고백하며 순종의 출발점으로 삼는 또 하나의 의미 있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